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더 강하다입니다. 최근에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 가운데에서 아주 신예 선수인데 세계대회에 모처럼 우승을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사실은 캐디 오빠가 저한테 지금 잘하고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참 대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격려하는 것도, 선배가 격려하는 것도 그렇게 나한테 힘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실 때 얼마나 그게 나한테 힘이 될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 도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은 곧 그 전에 죽기 전에 모세가 후배한테 죽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 사역한 거 지켜봤지? 그 비결이 뭔 줄 아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늘 격려하고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면 돼.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전 맞는 것, 사역이 사실 지금 교회의 도전, 성도 개인적으로도 도전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도전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까지 도전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읽어보고 또 드라마로 봤을 텐데 빨간머리 앤이라는 캐나다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아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는 천성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집이 센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떤 쪽으로 세냐 하면 그 문학적인 감성 쪽으로 한번 꽂히게 되면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임자를 만났어요. 그래 입양됐는데 입양된 그 입양한 엄마를 할 수 있는 그 마릴라라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원칙을 따지는 데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한번 원칙을 세우면 절대 꺾지를 않는 그런 부모를 만나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점 뭔가 성격이 보강이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시적으로 감상적인 거에서는 고집이 셌는데 이제 점점 자기도 나이가 먹으면서 원칙적인 데에 아주 고집이 센 그런 여자가 되어가는 이야기. 참 그 드라마인데 그 배우 여자아이를 잘 선택을 해서 참 딱 맞는 역할을 그렇게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룻이라는 여자는 성정이 보니까 룻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볼 때는 이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이 룻 이야기에서 따온 거 아닐까. 근데 그 룻이 임자를 진짜 만나죠.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얼굴이 이쁘다는 뜻인데 룻은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는 안 나온 거 볼 때는 룻은 마음이 이쁘고 나오미는 얼굴이 이뻤는데 이 나오미가 그 모진 고난 참 비참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요. 남편 죽은 다음에. 그 맨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 모진 소름을 감당하면서 이 나오미의 성격이 점점 아주 강해진 거 아닐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죠. 근데 며느리 가운데에서 룻이 이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룻의 구원의 사역은 나오미한테서 시어머니한테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룻기 1장 14절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빨간머리 앤 그 고아 아이가 그 새 엄마죠. 입양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그 마릴라의 팔을 꽉 잡고 한 손에 꽃을 쥐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거다. 그것이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말 그 뜻이에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처럼 살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전심으로 내 손을 꽉 붙잡아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 연어란 놈 있잖아요. 연어. 카나다에 이 연어가 참 많아요. 그 회도 먹고. 그런데 이 연어가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알을 낳으러 가는 그 과정이 소위 미션인데 연어의 미션이 그거죠. 그런데 이 연어는 그냥 밋밋한 강은 상대하지도 않아요. 그 강이 가다가 이게 뚝이 있어서 댐이 있어서 보가 있어서 그걸 점프를 몇 번을 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거 연어가 점프해가지고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참 장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장관인데 본인이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죽는 몸이죠. 사실상 연어는 알을 낳고 죽지만 그거를 점프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문제는 그거를 다 알고 곰이란 놈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 입에 내가 먹어치울 테니까. 그래서 많은 어미 연어가 중간에서 희생을 당하죠. 근데 마침내 자기의 미션을 달성하고 이제 최상류에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친다. 그 이야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션이 아주 강한 미션일수록에 우리의 대적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진짜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이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완전히 사고가 됐어요. 사고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교회, 분란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한 그 목회자를 할 수 있는 바울을 배척하는 시기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바울이 보니까 자기는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는 못 가겠고 누구를 대신 보내야 되겠는데 먼저는 그 교회에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더니만 아마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아볼로가 사양을 국부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약한, 모양도 그렇고 성정도 그렇고 뭔가 경험도 약하고 그런 디모데가 결국은 최종 낙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오늘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을 하는데 16장 8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거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도, 너희 교회도 지금 세상에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적이, 곰과 같은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많으냐? 대적이 진짜 많으냐? 그러면 내 말 들어봐라. 에베소에 오순절 이야기했다는 것은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9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만큼 이곳에 대적자가 우글우글하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예수 사역을 방해하고 도전하고 그 연어처럼 그 점프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딱 길목을 지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대적이 많을 때에 너희는 깨달을 것은 그만큼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연약한 형제 디모데,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야 돼요. 그건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보고 하는 말이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네가 약한 건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두려움보다 더 커. 너의 대적의 방해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 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그 말씀이에요. 같이 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뭘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 언약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은 강하시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내 끝이 아니에요. 요새 진짜 모처럼 카나다의 프로야구 팀 가운데 토론토 그 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이 글쎄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어요. 우리 여기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 참 평생에 월드 시리즈를 보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막 팬들이 열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독인데 감독이 경기를 하다 보면 위기가 꼭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특별히 투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여러 투수가 있는데 투수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떤 투수를 기용을 하느냐, 이게 감독이 할 큰 일이죠. 그래서 기용을 잘해서 보기 좋게 막아내면 구원 투수가 되게 되면 그날의 히어로가 되지만, 만약에 믿고 맡겼는데 그 투수가 아예 묵사발이 됐어요. 보니까 어제도 경기를 한 것 같은데 졌어요. 투수가 막지를 못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바울은 문제는 뭐냐? 이 위기에 처한 교회에 구원 투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아볼로를 보내려고 한 것은, 아볼로는 실적이 좋은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한번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 가지고 대히트를 쳤어요. 그 개척된 교회를 큰 부흥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볼로라는 그런 선수라 할 수 있죠. 보냈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번에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아볼로가 성공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8장 27절이에요. 보세요. 아볼로가 어떻게 유능한 사람인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면, 지금도 대통령 선거나 무슨 큰 선거할 때 방송에 나와서 TV 토론을 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의 성경의 지식이 출중할 뿐더러 그 언변이 또한 출중하고, 그 논쟁하는 논쟁의 능력이 출중하므로 마치 TV 토론에서 상대방을 묵사발을 내버리는 그런 TV 토론에 승리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에 파송을 금지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감독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독이 볼 때에 지금은 아볼로가 언젠가는 쓰임 받았지만 지금은 디모데를 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디모데입니까? 그것도 보냈더니만 감독의 부흥에 아마 바울도 알았는지 몰라요. 네가 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 어저께 그 패전 투수가 된 토론토 팀의 그 투수를 그 감독은 다시는 기용을 안 할까요? 하죠. 오늘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투수가 그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은, 디모데가 오늘은 실패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처럼 나같이 약한 사람을 그 문제 구덩이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한테는 실패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디모데는 가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다 알고 갔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두려움으로, 내가 약함으로, 내가 쭈삣됨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내가 그냥 와서 마치 그 더가웃에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는 패전 투수의 모양처럼 디모데가 다시 돌아갔지만 디모데에는 뭐가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 손에 악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실패하지만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붙잡는 그 힘이 더욱 세져서 언젠가는 디모데가 용장으로 쓰이게 되는. 그러고 봤더니만 바울은 순교하면서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가장 약해 빠진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이유는 결국은 디모데가 그 후계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왜 하실까?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다 붙잡는 그 사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고 보니까 제 경우를 봐도 제가 초년 신앙 때에 비해서 지금 제 신앙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의 그 사랑을 붙잡는 그 손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세지는.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멕시코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올림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많은 선수가 기진맥진해서 다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기록도 형편없이 나왔어요. 우승자의 기록도. 그 탄자니아에서 온 선수가 있었는데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수가 하도 힘드니까 넘어져서 중간에 다리를 다쳤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우승자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탄자니아 선수가 그때에 쩔뚝거리면서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간신히 골인을 했어요. 완주한 거죠.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몸으로 어떻게 포기 안 하고 완주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탄자니아 국민들이 저를 7,000마일 넘는 거리를 보낸 이유는 마라톤을 시작만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미션을 주신 이유는 그 미션을 시작만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끝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억척스러우시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사랑은 누구도 막지 못할 만큼 억척스럽게 인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그냥 꽉 붙잡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우리 2세, 3세한테 우리가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바울의 본을 따라서, 룻의 본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억척스러운 그 사랑을 죽기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을 끝까지 완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붙잡을 때 드디어 내가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울 때마다, 도전이 있고 대적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내 죽을 때까지 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도전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반대자가 많을지라도 사랑은 더 강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은 더욱 강해집니다. 억척스러운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억척스러운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완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6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보다 오래전에 모든 대적과 모든 도전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승리한 다윗의 시를 시편 18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